이번 주일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 나눴습니다. 가정 예배. 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냐? 사실 이게 잘 못 드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21세기 문제가요.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가정, 그 다음에 후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과 후대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두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이죠. 이 문제가 비롯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4장 이 후대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후대 속에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제사를 구별해서 받으시죠? 그게 우리 의문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뭐 그런 분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 내나 10,000원짜리 내나 중심을 갖고 드리면 그거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곡식은 안 받고 양은 받고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면 안 되고 피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피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맞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정과 후대 문제인데 이 후대가 왜 문제가 왔냐면 하나님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창세기요. 이거 여담으로 창세기 1장 30절, 29절, 30절 그다음 보고 창세기 3장 18절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은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이 채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게 돼요. 식물, 동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보면요. 창세기 9장 3절에 방주에서 내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방주에서 내려서 그들이 고기를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받아요. 야채와 식물과 마찬가지로 고기도 먹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됐죠. 근데 요 사이가 창세기 4장입니다. 1장 3장까지는 식물 먹게 돼 있고 9장에서 육식 먹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4장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이 양을 왜 쳤어요? 고기 먹으려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고기 먹는 시절이 아니라니까. 우유도 먹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채소 먹는 시기예요. 창세기 1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야채 먹어야 돼요. 9장부터 처음으로 방주에서 내려갖고 고기 먹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4장에 양을 왜 쳤냐고요? 그 양을 왜 길렀냐고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제사 지내려고요. 농사는요, 먹는 거니까, 채소니까, 식물이니까, 먹는 거요. 먹는 것 중에 하나 드린 거하고, 제사를 위해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키운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그 예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쳤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뒤집어 엎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이게 지금 양하고 곡식 요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못돼 버리니까 언약 전달이 잘못되니까 후대가 문제가 일어나죠.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뭔 문제죠? 삶이 문제가 되고 영적인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언약에 관한 부분이에요. 언약 전달이 정확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성경 속에 두 가정이 예를 들어놨죠. 첫째는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가정의 특징은요, 전부 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2장 7절, 13장 4절, 13장 18절 전부 다 단을 쌓았더라 돼 있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12장 7절 단을 쌓았더라. 13장 4절 단을 쌓았더라. 13장 18절 단을 쌓았더라. 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아끼는 종을 보내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서 하나님 아는 사람을 택해갖고 구하게 만들어요. 이 언약의 가정. 이게 이제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지만 또 언약 가정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를. 전달하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이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승리했어요. 네 명이 다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언약 중심이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됐고 거부가 됐어요. 네 명 다. 그 물질 축복받는 것부터 전부 형통해졌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근데 반면에 엘리 가정, 엘리는 대제사장의 가정인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 가정은 자녀가 멸망해버립니다.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 저주를 딱 받아버리잖아요. 이가봇. 하나님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홈리하고 비나스를 성전에서 막 엉망으로 행동하는데 가만 놔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단을 치고 제대로 양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그 단을 못 쌓은 거죠. 하느라고는 했는데 제사장까지 됐으니까 하느라고 했는데 껍데기 심어준 거예요.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 이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결국 언약 전달하고 미션홈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고 미션홈의 비밀을 전달해줘서 거기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보셨나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관할 구역이더라고. 내곡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교수마을 옆에 내곡동이에요. 세곡동, 내곡동 하잖아요. 그 송파, 그 다음에 이쪽 지역, 관할 지역인데, 예비군 훈련장에 0점 조준 사격해가지고 실탄 가지고 조중 사정을 하는 게 있거든. 이제 여기 딱 맞춰가지고 저게 관역에 정확하게 맞도록 하는 사격하는데 실탄을 10발씩 주는 게 있어요. 실탄 10발 두고 첫 방 딱 쏴고 나서 나머지를 옆에 사고 드르륵 해버린 거죠. 다 죽었어. 2명 죽고 3명 부상당하고 지 자살해버리고. 24살짜리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가지 사연 중에 하나겠죠. 여자 문제, 돈 문제, 어떤 직장 문제,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까요, 아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직장 문제, 뭐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분명히 우울증 시달렸을 거고요. 조울증 있을 거고요. 안에 공황증 이런 거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뻔한 얘기라니까. 지금 조사는 안 해서 속보 이라고 타이틀만 나왔는데 분명히 내막 들어가면 그런 거죠, 뭐.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언약 전달 안 하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바로 눈앞에 1시간 전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리고 삼성 의료원에 가서 사람 죽었고요. 거기서 머리 관통했는데 수술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은 또 인근에 또 다른 병원 가 있고요. 3군데 병원 흩어져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요, 지금 심각해요, 세상이. 뭐 보험금 노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자르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 뭐 사지 절단해서 버리는 건 옛날 얘기고,
그런 거는 이제는 막 눈도 깜짝하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요 수준이. 좀 더 잔인한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자꾸 한다. 육절기에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흔적도 없애고 죽여갖고 이런 수준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더 기발한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 전부 마귀하고 똑같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언약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이러면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예배 자체가 형식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늘 드렸던 사람들의 자녀들 보면요 이상하게 형통합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오더라도요 빨리 회복됩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갈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제일 좋은 건 자기 혼자라서도 하시면 돼요.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이 되면 됩니다. 그럼 본론에 오늘 들어가서요. 사랑을 받는 자녀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랑받는 자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오늘 1절, 2절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1, 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대속해 준 사랑이야. 이게 이제 향기로운 제물 그랬어요. 보니까 오늘 2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대속인데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그게 뭐죠? 우리도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 베푸는 것이 결국은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인생이 돼야 돼요. 왜 전도자 인생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갚아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중심을 딱 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가정의 최고 파수꾼이 됩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노방전도하면 사람 안 되죠. 노방전도 하면은 사람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네가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교회가 여기서 뭐 도덕질 가르치진 않죠.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또 교육자들이 지역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월요일마다 캠프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회에서 월요일마다 모여서 캠프하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전체를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지역을 지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산 이유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인생 이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도합니까? 좀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맨날 메시지만 막 들었지, 전도 현장 안 갑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미리 자기 캠프 돼야 된다. 자기가 진짜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붙들어 가지고 전도해갖고 세워지는 그 변화보다 하나님이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가슴을 중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막 안 되는 거 자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갖고 됩니까? 한국 전체를 복음하는데 일일이 그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요.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이, 의인 10명이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만 10사람을 대표자의 원리로 세워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다락방 교회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하고 다르다 그래놓고 전도 안 하고 그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일반 교회보다도 못해요. 왜 못한지 아세요? 일반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막 섬깁니다. 여기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요 막 가서요 김장하고요 같이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도 같이 하고요. 무슨 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매 달려가지고 하고요. 이런 거 다 해요. 우리 안 하잖아요.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전도하냐? 말만 전도하죠. 하지도 않잖아요. 사역하냐? 사역도 안 하잖아요. 이래 돼버리면 뭔데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무슨 그게 다락방 교회겠어요. 그죠? 그러되면 진짜 이게 아주 웃기는 교회예요. 그러되면 진짜 하고 그런 말 하면은 맞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는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은 생명 걸고 하는 데 많아요. 진짜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것도 안 하고 사역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얼마나 하길래?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기독교의 본질도 놓치고 하는 성김도 놓치고 내용도 놓치면서 전도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 결국 뭔데요 그게? 다락방 교회는 전도를 앞세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교회가 다락방 교회입니까? 나는 설거지도 안 해. 나는 일도 안 해. 나는 저녁 준비도 안 해. 나는 청소도 안 해. 나는 사역이 많아서 사역이 뭐 많은데요. 내 일이 바빠. 전도 그런 거하고 나는 관계는 없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데요? 사역을 합니까? 헌신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락방 교회입니까?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오직 되려면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데 내가 중심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전도자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러면 안 해요. 보면은 제가 진짜 보면요. 정말로 총신생들도 똑같아요. 뭐 하나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부족이야. 2%. 그게 뭐냐? 신학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현장을 제대로 뛰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애매모호해. 그 시컨 어떤 사람 만드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시컨 놀면서 명분만 세계복음화 잡는 그런 엉터리들 만들어내기 쉬워요. 잘못하면은. 실제적인 거 뜯어보면 하나도 없어. 내용도 없어. 전략도 없어. 깊이도 없어. 잘못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걸 발견하고 메꿔 나가야 돼요. 현장에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현장 사역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랑받는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오늘 버릴 게 뭐냐? 버릴 거. 자, 세 번째. 버릴 것이
3절부터 7절까지 전부 버릴 것이 나옵니다. 뭐를 버리라고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과 탐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탐욕 이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을 잘못된 말을 버리라는 말. 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버리라 그랬어요. 5절에 우상숭배. 이 버릴 것이에요. 우상숭배.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영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뭘 버리라 되면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속이지 않도록 하라. 속지 않도록. 속임.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말을 조심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속지 않도록 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결국은 뭐에 대한 겁니까?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 이런 것 속에서 실제적인 거. 이걸 말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제대로 하고 삶 속에서 말을 제대로 사용하고 이게 이제 어떤 정신적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삶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탐욕이나 음행을 하지 말고 삶을 똑바르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 지정의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거,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삶적인 거 이걸 전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는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하라 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빛의 자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쭉 나와 있죠. 8절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됐습니까? 빛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뭐였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세상 빛으로 변화됐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카이러스라 그랬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질적 변화를 입은 그런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일본의 야쿠자예요. 야쿠자면 일본 깡패를 말하거든. 그냥 우리나라 깡패하고 좀 틀려요. 걔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20만 명 정도가 된 일본의 유명한 깡패 집단의 이 말단 조직의 보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맨날 편지를 보내죠. 아빠한테. 편지 보낼 때마다 아이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계속 보냈는데 편지가 한 100통쯤 갔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가 그걸 이제 편지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자격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요. 이제 자기는 이 빛의 자녀로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는 생각 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옷을 입고 있을 자격도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을 벌거벗었어. 감옥에서. 그럼 옷을 벌거벗어 가지고 무릎 꿇는데 내가 무릎 꿇을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밤새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빨개 벗고 남자가 팬티도 아니고 다 벗었다니까 나체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서가지고 그 옆에 누구 있는 동료들이 저 사람 이래 된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할 정도죠, 그죠? 근데 자기가 그날 딱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는요, 탈당하면요, 이게 활복시킵니다. 앞에 하고. 발을 이렇게 끄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분들이 다른 게 한번 결단하면은 제대로 믿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다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 장로님 되시고 조금 더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해요. 그 아들도 선교사고 그 딸도 선교사고 아버지 목회자가 되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인생 옷을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무릎 꿇어서 회개할 자격도 없습니다. 서가지고 울면서 하루 종일. 그날 이후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회심이 된다는 거 말이야. 빛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모습으로 어둠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빛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빛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모든 선함 그랬죠.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착함,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진실함, 의로움, 진실. 자, 착한 거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 착하다는 거하고 의롭다는 거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 지극히 선함, 이게요, 전부 복음을 깨달은 상태를 말해요. 진리.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의로움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세 완전한 자였더라. 뭐죠?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착함, 지극히 선함이거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의 열매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딱 나타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인데 어떤 변화죠? 질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 변화.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우유가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 그렇죠? 우리가 이 어떤 거를 탄수화물을요, 곡식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탄수화물,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전분이 녹아가지고 전부 잘게 쪼개는 게 이제 탄수화물인데, 전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분. 곡식, 나달이 전분 아닙니까? 그죠? 감자에도 전분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잘게 쪼개면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작은 단위의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과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전분이 나눠지면은 포도당에 쫙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뭐가 되죠? 처음에 발효시키면 술이 됩니다. 알코올이 돼요. 그 알코올이 다시 발효가 되면 뭐가 되죠? 식초가 돼요. 그래서 쌀로 식초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원칙은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감자로 식초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감자술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다 돼요. 감자술, 감자식초. 제가 이렇게 비약을 시키는 이유는 잘 모르실 거니까. 아는 거, 포도 같은 걸로 하면 다 알죠. 포도주 만들 수 있잖아요, 포도로. 그죠? 포도 속에 있는 과당이나 포도당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 오래 놔두면 뭐가 되죠? 포도식초 돼요. 아주 오래 놔두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다. 그런 것이 뭡니까?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똑같이 보이죠. 그리스도 복음으로 진짜 들어가서 그 사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의 관점이 다 바뀝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요, 세상같이 음행과 탐욕의 사람, 그 다음에 전부 잘못된 말,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쏟고 속임을 당하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변해서 빛의 자녀가 되더니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빛이 되면서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화돼 버린 거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총기 난사하고 자기 자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길거리 가는 사람들 막 칼 휘둘러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지하철 같은 데서 막 불 질러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자기 괴로우니까 너희들도 당해봐 같이 가 나 혼자 가기 억울해 이런 식의 무자비한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행동을 막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거기에 갑자기 죽어야 됩니까? 같이 연계해서 자기 혼자 죽든지 말든지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 인생도 불쌍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누구 책임이죠? 복음 가진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살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받는 자녀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받는 자의 사명이 그럼 어떤 것이냐? 빛의 자녀. 구체적인 사명. 이 사명이요, 이제 10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14절까지. 어떤 사명입니까? 10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이래 돼 있죠.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주를 기쁘게.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이게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래 됩니다. 찰스 황태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왕비라고 버림받죠. 자기 아버지 한테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죠. 왕자들은요 사실 굉장히 이 보모들 손에 길러져요. 쓸쓸하고 외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컸어요 찰스 황태자가. 그 다음에 다이애나비 있잖아요. 죽었던 다이애나비. 그 사람이 6살 때 어머니 아버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둘 다 똑같은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난 거야. 뭐에 이끌려서? 서로 육신에 이끌려가지고 자랐던 환경이 결국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모인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받아봐야지 조지. 자기가 받고 커야지 남을 줄 줄 알죠. 할머니 사랑을 받고 큰 손자,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큰 자녀 다릅니다. 애들이. 뭐가 달라요? 정서적으로 넓어요. 생각이. 다른 아이들이 뭐 해코지해도요 참아요. 이렇게 포용력이 커요.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을 못 받고 커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쫙 하면 쫙 하고 서로 대립한단 말이야. 한마디 날라오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찰스가 바람 피니까 다이아나도 맞바람 펴버리고 이런 식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노 내가 잘났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싹 결국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누가 죽였는지 짐작은 가지만 아무도 얘기는 안 합니다. 분명히 황실에서 죽였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사랑을 갚을 줄 압니다.
자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 알면요, 다른 사람 살립니다, 분명히. 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네 힘들지, 요새. 어렵지만 좀만 참아라.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 너 정말 나하고 같이 한번 갈 때가 있다. 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랑을 못 받았어. 버림받은 자녀같이 그렇게 컸어. 그럼 어떡합니까? 남의 흠집을 칵 잡아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면은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 일 있으면 꼭 원수 갚아야 되고, 이런 인간 되는 거예요. 배려는 무슨 배려예요? 기회만 엿보지. 그래서 사람 죽이는 사람 된다니까, 그게. 사람 살리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잘 믿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누구 특징적인 사람 많은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진실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변화가 되고 교회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갈급해하고 어렵고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힘든 인생들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전부 어렵게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모르지. 사단한테 맨날 얻어맞지. 세상은 각박하지. 10원짜리 하나라도 나한테 이유 없이 지나가는데 주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 돼서 6개월 지나도 6개월 만에 겨우 찾아가 보니까 죽은 사람 나타나는 그런 시대예요.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때는요, 담벼락도 문도 열어놓고 살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 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에는 누구 동네 무슨 조그만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다 몰려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랬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죽어서 나자빠져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진짜 밥을 끼니를 못 이어가지고 갈 정도가 돼도 누가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석천동에 모자법이 생겼잖아요. 법이 생겼다니까요. 왜요? 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어머니하고 딸 2명이 같이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가까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살고 있는 근방에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갔다니까, 전부. 텔레비 켜기가 무서워요, 요즘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전쟁의 소식. 그죠?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하고 나서 최측근 70명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북한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래요, 보이지 않게. 불평불만이 고조돼 있대요. 자기 말 조금 안 들어도요, 김정일이는 안 그랬대요. 김정일이는 자기 조금 거슬리고, 대꾸하고 이래도요, 지방에 조금 가서 한 1, 2년 자천시켜놨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자기를 더 이렇게 하도록, 충성스럽게 하도록 만들었대요. 근데 얘는 그 기반이 약하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총살시켜버려요, 지금. 그렇게 총살당한 사람이 70명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이 총참모총장, 예를 들면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별 4개짜리들 이런 거. 옛날에 전체 국방위원 이런 굉장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7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모아서 힘을 맞춰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안 죽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죠. 계속 위기감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죠. 몇몇 사람이. 작당하죠. 김정은이하고 그 일당 몇몇 한 1000명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는 근위대만 싹 밀어붙여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가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변 일어납니다, 저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수선한 건데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우리나라가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걸 생각해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14절 보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움츠려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이 시들거리고 움츠리고 시달리고 그런 모습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에서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에게 이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니까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야. 사랑받은 자. 다시 말하면 뭔 말이죠?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거저 받았는데 거저 돌려줘야지요. 복음의 빚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자적인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변화의 주역이 돼야 돼요. 왜요? 빛의 자녀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등경 아래 두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말 밑에다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빛의 자녀답게 일어서려면 그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일어서는 겁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에서는 공예배 회복,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회복. 예배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 지금보다 한 2배로 될 수 있도록 겉면 잡고 하셔야 돼요. 내 이웃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 발하는 게 딴 게 아니요. 예배를 초청하셔야 돼요. 자꾸. 금요일도 마찬가지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금요일날은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수요일날은요. 말씀 잡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죠. 주일날 강단은요.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이에요. 전체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예배예요. 그게 바로. 자, 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말씀 잡는 예배, 기도하는 예배, 주일은 방향 잡는 예배. 이 예배를요, 계속 가야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세상 변화의 주역이 되면서, 세 번째,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전도, 회복, 예배 회복.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도와 예배를 회복하라. 그 결론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어요. 아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중심을 시간도 또 이렇게 내주시고 이런 시간인데 바쁘신데 계속 보니까 바쁘신 것 같아요. 모습이. 근데도 시간 내주시고 하는 거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체 예배를 위해서 또 앞장서서 함께 힘을 합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어른들을 좀 잘 공경하시고 중지자분들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고 보면 인사도 잘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어른들 마찬가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어른들을 잘 모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요, 제대로 성공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깨진 쪽박은요, 밖에서도 깨져버려요.
집에서도 어른들 공경할 줄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되겠어요? 그 여기가 가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질서를 배우고 성김을 배우고 이러면 밖에 나가도 그 아이는 성공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들 선교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중직자를 공경하고 특히 장로님들 잘 섬기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어떤 미션을 감당해야 되겠는가.